주님을 만나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보아왔습니다. 지금 월드컵 경기가 이렇게 열리고 있죠. 다 여러분들이 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별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한국 팀하고 포르투갈 팀하고 축구하는데 뭐 극적으로 이렇게 아주 극적인 승리를 거두어서 16강에 올라갔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12월 2일 날 저녁 0시 12시죠. 그러니까 12시에 게임이 진행이 됐는데 12월 그러니까 2일 날 3일 날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좀 늦었습니다. 제가 4시 55분에 알람을 켜놓고 그 다음에 5시에 알람 해놓고 그러고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4시 55분에 알람을 해서 이제 눌러놨다가 5시에 또 알람 누르니까 또 이제 눌러놨다가 잠깐 깜빡했어요.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4시 45분에 기다리다가 연락이 와서 좀 늦어서 제가 나가겠다고. 지금 나가니까 그냥 기도하시라고. 아마 그때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저녁에 축구 보시다가 늦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안 봤습니다. 새벽 기도를 두고 그거 보면은 새벽 기도 나오기 어렵죠. 옛날에 제가 뭐 그런데 미친 사람이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지금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다 내려놓고 뭐 그런 경기를 해도 그냥 다음날 이렇게 결과를 보고 혹시라도 8시에 했다 한다면 뭐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질 않았었는데 아침에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축구의 참 손흥민 선수는 지금까지 뭐 아시아 선수로서는 최고의 선수입니다. 유럽의 선수들을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 축구를 따라갈 수 없고 아시아인들은 참 그렇게 축구를 할 수 없다 했는데 이 손흥민 선수는 유럽에서도 탑 클래스에 해당하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왜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가? 그것은 철저하게 기본 훈련을 아버지가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일반 정규 과정으로 그 축구 선수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든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축구팀, 대학교 축구팀 또는 뭐 이런 그런 팀을 거친 것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그냥 그 아버지가 축구 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본 훈련 해서 체력 훈련과 달리기 훈련과 오른발 왼발을 동일하게 쓸 수 있는 훈련, 슛을 하는 훈련 이런 기본적인 훈련을 잘 성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정말 위대한 선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 신앙의 기본이 뭔가 이것을 잘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오시면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정말 이 주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걸기도 하고 오늘 바울의 일행들이 그렇게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바깥을 나가서 세계 선교를 하지 못할지언정 동일하게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선교사들을 위해서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앉은 자리에서 우리 가까이 있는 내 친구들, 내 가족들부터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 믿어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관심하다.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죠. 교회를 세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교회의 본질,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에 세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다시 복음을 전해서 소망 없이 사는, 죄 가운데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그런 과정들을 특별히 열정을 품은 믿음의 사람들, 사도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유럽의 첫 성, 마게도냐의 첫 성 유럽 빌립보 지역에 도착해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과정들을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유럽의 복음화의 전진기지가 된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고, 그 유럽의 첫 번째 성도가 루디아라는 자주장사였죠.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귀신이 들린 그 여종에게 여종이 또 치료를 받아서 나중에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던 간수가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자, 오늘 35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붙들렸다 매를 맞고 감옥에 있던 바울 일행에게 드디어 날이 새매 상관들이 석방을 명령했다. 이것이 35절로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날이 샜습니다. 날이 새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날이 새기 전에 그 전날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어요? 그 전날에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다가 바울 일행이 고소를 당해가지고 붙들려서 매를 맞았죠. 매를 맞고 지하 감옥 깊은 곳에 그들이 투옥되었다가 그곳에서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간수가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날이 새기 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고난을 겪었는가? 왜 붙들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붙들려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겪었는가?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간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상 권력, 세상의 이런저런 사건, 일어난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런 고난, 그런 억울한 고통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지금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려고 갔잖아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붙들려서 그들이 곤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합력하여 그 일이 선을 이루게 됐다. 다시 말해서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이 간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감옥을 관리했던 관수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뭐예요? 어려움을 겪잖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이 아무리 살기가 편하고 고난과 박해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면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기로 위한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와 봉사와 그 헌신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뒤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를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니까요. 만약에 열매가 없다. 만약에 오늘 사도 바울 일행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뒤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인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데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뭐 잘못했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성실하게 일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모함을 당해가지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감옥 생활해요. 아니 요셉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감옥 생활하다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붙들려 왔잖아요. 요셉이 뭡니까?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죠.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가고 다른 사람은 죽는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서 만약에 너 말대로 한다고 한다면 너 말대로 되면은 반드시 너를 불러내겠다. 너 석방해 주겠다 했는데 요셉의 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돼 가지고 됐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은 사실 이런 사람들은 왕의 비서실장과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거기 나가서 요셉이 얘기한 대로 자기가 복직이 됐으면 요셉을 빨리 끄집어 내와야 되잖아요. 석방해 줘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이 잊어버리는 거야.
아니, 잊어버려도 왜 그런 걸 잊어버릴까요? 뭐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요셉이 말이죠,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빨리 와서 끄집어내줘야지. 왜 2년을 내가 감옥에서 정말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감옥살이를 해야 돼? 그런데 그것도 다 섭리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2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에 흉년이 오게 되잖아요. 애굽에 이렇게 애굽에 흉년이 오는 게 아니라 바로가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에 요셉이 불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 안에 석방됐다고 한다면은 요셉을 어디서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죠.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어떻게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가? 기도와 찬송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족쇄가 풀렸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그때가 찬송할 때예요. 기도는요, 내가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내가 연약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그러는데, 말은 내가 연약하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은 기도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곡조 붙인 기도잖아요. 예.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가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긴급한 상황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큰 문제가 생긴다, 갑자기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요, 대부분 다 우리의 반응은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돼요.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그 어려움에서 바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매를 얼마나 맞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평상시에 늘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예.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평상시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기도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무슨 교회예요? 기도교.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잖아요. 다 기도가 있어요. 무당도 기도 안 합니까? 무당도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불교 얼마나 기도합니까? 100일 기도 불교에서 하잖아요. 100일 동안 목욕제기, 매일 아침 목욕제기하고 소원을 빌잖아요. 이슬람 기도 안 합니까? 라마단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슬람 기도합니다. 이슬람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 5번이에요. 귀신한테 귀신들한테 기도하는데 귀신의 영역을 받는 거예요. 귀신의 영역을 받는 거예요. 라마단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요,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라마단 기간 동안에 기도 제목이 날라와. 이 기도 기간 동안에 이 라마단을 대적하기 위한 영적인 기도가 필요하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선교사들이 각 본국으로 기도 후원을 하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이 기도해서 영이 세지니까. 기도하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면요, 사람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 사람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면 자꾸 사람 만나는 일이 많아져. 여러분, 사람을 자꾸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세상으로 갑니다. 그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죽어요. 괜히서 이래저래 이 세상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말 저런 말 비판하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게 되면 사람에게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할 때는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구분시키는 방법은 이런 환난 속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환난 속에서 어떻게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믿음의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다른 점이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보이느냐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려운 일 겪으면 원망불평하고 좌절해. 심지어는 그러다가 자살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교훈을 받잖아요. 기도하라고 교훈을 받고 무릎을 꿇게 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감옥의 고난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은 간수가 구원받는 것인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러니까 지난 날 새기 전에 그 사건에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서 해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 일행이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주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면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잖아요. 내가 정말 주 예수를 믿어서 내가 믿었으면 내 집도 구원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집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집의 구원의 복음의 사역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그랬잖아요. 나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가족이 다 믿잖아요. 간수의 온 가족이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날이 샜다 이거예요. 날이 샜더니 오늘 이날은 뭡니까?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석방, 야 평안히 가라. 너희를 놓으라.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간밤에는 많은 고난과 채찍과 깊은 감옥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또 날이 이제 샌 겁니다. 어제와 다른 날,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석방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 고난의 밤이 오면은 희망의 새날이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이 샜어요. 요즘에 뭐 개업집에 뭐 그걸 날 새기 전에 돈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뭐 이렇게 날 새도록 예? 돈 세다가 쓰러지면 내가 찾아가서 대신 계산해 줄게 뭐 이런 거 소망의 날이요. 여러분 새날이 기다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무리 폭풍우가 오늘 아무리 어둠의 날이야 고통의 날이라도 새날이 있는 것입니다. 새날이.
낙심과 좌절의 날이 아니라 석방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날이 샜을 때 이 바울과 실라가 간밤에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볼 수 있죠. 그들이 간수의 집에 갔다가 차려준 밥도 먹고 복음도 전하고 침례도 베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돌아온 것입니까? 다시 감옥으로 돌아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날이 샘에 석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온. 아니 기도와 찬송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무너지고 말이죠. 족쇄가 풀리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거 아닌가? 우리로 하여금 감옥에서 나가라는 사인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 뜻 아니야? 그러면서 얼마든지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왜 다시 감옥으로 들어왔습니까? 왜 들어왔어요? 아니 바울과 실라가 감옥을 나가버리면 간밤에 그냥 나가버리면 간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간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감옥을 흔들어서 우리를 족쇄를 풀렸으니까 우리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간수의 영혼을 생각할 때 만약에 그들이 나가면 간수가 대신 형벌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요즘에 사람들은 말 이상하게 이러면 하나님 뜻이라고 나가버려. 그게 아니죠. 나에게는 해방이지만 간수에게는 이것이 큰 어려움이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당한 고난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주시고 반드시 보응해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새 날이 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날이 새는 언젠가는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수고는 결단코 열매 없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언젠가는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한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 일행, 바울과 실라죠, 두 사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항의하지 않습니까? 오늘 37절로 40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바울이 나가라고 그러는데 이제 석방 평안히 가라고 그러는데 이제 평안히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했어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뒀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바울은 로마 사람이었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말하죠. 그럼 로마 시민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은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은 죄를 묻지 않고는 결코 매를 때릴 수 없어요. 감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 재판받을 권리가 있고
자기 변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분명한 판결을 받은 다음에 법이 집행돼야 돼요. 그런 거 없이 로마 사람 했다가는 그것은 범법행위입니다. 범법행위예요. 그리고 이 로마 사람은 어느 지역의 지방정부에서 재판을 잘못하다,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황제에게 다시 호소해서 황제에게 다시 재판받을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곤란할 때, 이제 잡혀가서 또 곤란할 때 황제에게 항소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가만히 보내라 하느냐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바울은 이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4장 5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렇게 다니는 곳곳마다 바울을 추방했어요. 추방하고 돌로 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 사람을 이렇게 했다간 다 붙들리는 것입니다. 범법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왜 얘기를 안 했을까?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상관들이 바울을 매로 치라고 할 때 그때 왜 내가 로마 사람인데 나를 치느냐 이렇게 말을 안 했느냐 말이죠. 다 매맞고 이 억울한 일을 당한 다음에 그때야 와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더라도 로마 사람을 왜 쳐? 나는 로마 사람이야 이렇게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매 다 맞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밝힌 것이 처음인데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초창기에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처음 예수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특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뭘로 버렸다고요?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래서 자기 어떤 특권 의식 이런 거 다 버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는 이런 특권을 잊어버리고 살았어.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을 변호하고 유익하기 위해서 어떤 특권을 사용하는 것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했어요. 조심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나는 로마 사람이다 이것을 먼저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는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형태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는 것이죠. 잘못한 것에 사과하고 인정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침묵할 때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할 때까지는 침묵하지만 목소리를 낼 때는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침묵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포기하고 나의 변호와 유익을 위해서는 침묵했는데 그러나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는 이제는 말을 해야 되겠다. 이 사건 후에는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질서와 정의를 위해서는 책임 인정과 사과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 일행이 바울과 실라가 고소를 받은 것이 무엇 때문에 고소를 받았습니까? 16장 22절에 보면은 16장 22절에 20절로부터 22절에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했다.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 정부 치하에서는 유대인들을 다 무시했어요. 유대인들 추방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의 일행이 바울과 실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와 누가는 헬라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만 집어넣은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을 것은 참았지만은 다룰 것은 다뤘다. 그래서 로마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보내느냐?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상관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뭐예요? 두려워했다. 그래서 사실은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왔다. 무슨 얘기입니까? 와서 정식으로 사과를 했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잘못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하건 붙들려 갈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소송을 벌리지는 않았습니다. 예? 소송을 벌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질서를 세우고 자기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로마 사람인 것을 밝히게 된 것이죠. 이 상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리들의 고소만 듣고 매질한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무시한 것입니다. 거짓 모함에 분별하지도 않고 매를 때린 거잖아요. 가짜 뉴스 듣고 선동을 듣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상관들은 이 빌립보 지역의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 얘기만 듣고 이렇게 한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로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19장 15절로 19절의 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랬습니다. 재판관이 되면은 뭔가 지도자가 되면 분별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짜 모함을 두고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은 또 분별을 잘해야 돼. 분별을.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저런 얘기,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명백한 비리가 있는데도 우리 편이면 무조건 감싸는 거야. 요즘 세상을 보면은. 그런 데 대해서 침묵하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는데 다수가 되면 무죄야. 여론이 다수가 되면 무죄고 소수가 되면 유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교육개정법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정치인들을 한번 보세요.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을 분별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들이 그런 분별력이 없이 분명하게 이것이 정의인지 진실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바울 일행을 두들겨 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침묵하죠. 교회는 기도합니다. 문제들이 벌어지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습니다. 행악자를 향해 불평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고 기도하지만 말할 때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나팔을 불 때는 나팔을 불러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과거의 정권에 친정권 해가지고 말할 때 말을 제대로 못했잖아. 뭐가 정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분별해서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로마 사람이란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갖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보복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죠. 이런 것이 필요하죠. 또 인정과 사과 받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한 것이지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오늘날 참 사람들을 원수 삼아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다 연약한 자들, 다 불쌍한 자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바르게 잡아야 될 것은 바르게 잡는 것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 로마 사람이라는 자기의 이 특권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경우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주변에 있는 영혼에 관심이 있는가? 가족 구원, 내 가까운 친구, 동료,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기도와 찬송으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특권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주를 위해서,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